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앞선 3장 10절에서 13절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기를 소원하여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3장에서도 동일하게 간구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러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했고 마음이 굳건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구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끝인사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또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면과 권계와 위로와 소망이 누구로부터 전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 중에 기뻐할 수도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누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이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냐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또한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하는지, 그 사랑에 머물러야 하는지 깨닫는 그런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평강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혼돈, 염려,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경험한 자가 있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혼돈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상태, 즉 평강의 상태, 하나님과 완전한 그 평강의 상태에서 무엇을 누렸냐면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며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이후 사람은 이러한 평강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과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평강이 아닌 두려움의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로, 명예로, 돈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강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손자와 손녀들을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경제 이야기, 대학의 이야기, 사는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이러한 이야기 속에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었습니까? 위로가 되었습니까? 소망이 되셨습니까?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습들로 인하여 참 평강을 누리셨습니까? 도리어 그 이야기들을 듣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평강은 온데간데 없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지? 막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명절에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데 사람이, 물질이, 환경이 우리에게 참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구나. 참 평강을 물질이, 환경이, 사람이 주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질로, 명예로, 돈으로 잠깐의 편리함을 누릴 수는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단절된 관계를 가로막았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평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됨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이 언제까지요?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영과 몸과 혼이 흠이 없기를, 보존되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데살로니가 교인들, 백성들의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기쁨과 위로를 통하여 아무것도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완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어야 됨을 강조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 성도님들은 참 평강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 아무런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명예, 우리의 물질, 우리의 환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명절을 보내며 마음이 아픈 것은 이렇게 이 평강을 모르고 사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 속에서 살았던 자들이 다른 평강을 구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음에 가슴이 너무나도 많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가슴 아파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들을 위해 그러한 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의 참 평강이 무엇인지,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 너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누가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들을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냐면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힘들고 버거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피할 길을 내사 저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그 일들을 통하여 나아가려 할 때마다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은혜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미쁘셔서 그 길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소원을 품고 달려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함께 해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해 주셔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 성도들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너희의 혼과 영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간구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기에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고 자신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에, 낙심에,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 또한 거룩한 하나님을, 또한 미쁘신 하나님을 마음껏 선포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동북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동북교회에게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